낭낭님들 안녕하세요. 이번 10월은 좀 이상하죠? 예, 뭐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추석 연휴 있고 길고 잠깐 또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수업을 했다가 또 이제 오늘 예, 저는 늘 월요일 날 이걸 예, 찍으니까요. 와, 예, 이게 막 이렇게 되면 한 내일쯤에 다시 개강을 하는 그런 느낌이 될 것 같습니다. 예. 학생들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자꾸 이렇게 흩어지게 되거든요. 이 마음이. 예,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긴 한데 예, 그동안 그래도 한 달 넘게 나간 진도가 있는데요. 그래서 정신을 좀 잘 잡아야 할 것 같고 중간고사가 이제 조만간 또 올 텐데 그 2학기의 반을 좀 잘 예, 정리해야겠다라고 정신을 차리게 되는 월요일 날 아침입니다. 오늘은 저도 몸이 조금 이제 피곤해서 안 좋아서 집에서 찍어볼까 했었는데요. 아침부터 남편이 보금성과를 이제 오늘 출근 안 해도 되니까 보금성과를 막 어마어마하게 막 그 신나게 기뻐서 감격하며 크게 부르고 있길래 차마 저 영상 찍을 테니까 조용히 하라고 하기가 좀 미안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다시 한 1시간 달려서 이렇게 연구실에 왔습니다. 묵상을 하면서 이제 지난 시간 아마 기억나시는 거는 그 immediately, 즉시, 그쵸? 즉시 제자들도 보내시고 무리도 보내시고 혼자 산에 가셔서 하나님하고 영성 깊은 나를 채워나가는, 그래서 어떤 개인의 욕망이 아니라 내가 유한한 인간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하고 내가 하나가 되는 바로 그 삶을 다시 이렇게 충만히 채우시고 난 예수님께서는 이제 바다도 걸어서 건너편으로 가셨잖아요. 가시고 난 데가 이제 건너편이 이제 게네사렛 땅이었는데 거기 마가복음 7장에 보면요, 읽지는 않고 제가 정확만 설명을 드릴 텐데 막 가자마자 뭐 사람들이 또다시 막 몰려들었죠. 아, 예수님이다, 그쵸? 벌써 뭐 소문 들은 것들만으로 어마어마하잖아요. 막 배고픈 사람들도 먹었죠. 막 심지어 죽은 아이도 일어났대죠. 병자들 막 다 고쳤죠. 그래서 어떤 55절은 그대 읽어볼까 봐요. 거기 보니까 뒷부분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단 말만 들리면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쵸? 뭐 심지어 56절에 보면은요,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그쵸? 뭐 이 정도면 그 상황이 예수님께서 기도를 더 많이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다 싶어요. 하지만 어쨌든 이 짧은 구절 안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다 나았다는 거예요. 모두가 예수님께 손을 댄 자들 다 나았고요. 그리고 이제 병상째 들고 온 팀은 어떤 팀일지 다른 이제 그 복음서 버전으로 보면 또 확장되어 있는 하나의 일화도 있잖아요. 그건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막 병자들을 고치고 막 너무 센세이셔널하고 이러니까 종교적으로 본인들이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인기가 좀 불편할 수 있겠죠, 당연히. 예, 그래서 7장으로 넘어가면 그 예수님의 정당성에 대해서 딴지를 걸게 되는 사람들이 유독 이제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2절에 보면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고, 그쵸? 그러면서 유대인의 전통을 왜 안 지키지? 제가 오늘 요거를 다 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전통 이야기 살짝 하고 오늘은 수로보니게 여인 이야기를 할 건데요. 휙 뛰어가자니 이게 이렇게 배치되어서 수로보니게 여인으로 가는데 저는 적어도 이렇게 배치한 이 마가복음 기자의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살짝 하는 거고요. 이것도 사실 하나로 묵상하려면 굉장히 이제 깊게 묵상할 주제가 저한테는 있는데 뭐 오늘만 날은 아니니까 저희가 한번 이렇게 쭉 끝까지 가고 난 다음에 또 다시 시작하면 안 했던 것들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윤리 문제로 접근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혹시 윤리 문제 하게 될 때 장로들의 전통이 얼마나 비윤리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었나 그 당시에 하는 이야기들을 좀 오늘날과 연결해서 해보려고 해요. 좀 불편한 얘기들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 7장 1절부터 23절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을
한마디로 보면 굉장히 그 종교적으로 정말 잘 지키고 있고 소위 율법에 나와 있는 매뉴얼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드탄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심지어 일단 외관만 보면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속마음에 품고 있는 것들이나 또 율법을 잘 교묘하게 이용해서 마치 하나님을 굉장히 위하는 것 같지만 자기 실속을 차리고 있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비판하시고, 지금 손 씻는 게 문제냐? 야, 저 사람들이 얼마나 허겁지겁 배가 고팠으면 손 씻는 것도 잊어버리고 저렇게 먹겠냐? 마음을 헤아려야지. 무슨 장로들의 전통 얘기하고 있냐? 이래가면서 쭉 얘기하시는 그 중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예수님하고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은 부딪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받고 매뉴얼로 받고 심지어 텍스트로 문서화되어 있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거를 왜 안 지키지? 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인기를 끌어내릴 수 있는 유일한 그 기준이잖아요. 그걸 자꾸 건드리고 있는 중인 건데요. 이렇게 이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 주변에서 언제 예수님을 소위 말해서 공격할까 생각하고 있던 이 즈음에 수로보니게 여자랑 만났다라는 요 상황을 설명드리려고 제가 앞부분을 한 거고, 오늘의 본문은 7장,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좀 꼼꼼하게 읽어보려고 해요. 먼저 본문을 쭉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예수님께서 숨으시려고 하는 거죠. 아무도 모르게. 자꾸 숨으세요.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 사람이고요. 수로보니게 족속이에요. 이제는 그쵸? 예,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닌 거죠. 막 소문이 막 일파만파.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주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27절 때문에 사실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고민에 빠져 있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은 보편적인 사랑이고, 그쵸?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신 건데, 모든 창조된 세계를 향한 사랑을 가지셔야 되는데 어떻게 27절에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지? 바로 윗부분에 장로들의 전통이라든가 유대인의 전승이라든가 이런 것들에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속에서 정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건 이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가 아니라 니들 마음속에서 생각한 거고 그걸 말로 표현하는 거고, 이런 어떤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지 이 전혀 외부적인 게 아니다. 그런 걸 근거 있게 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쭉 하셨는데 27절에 보면은 아니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 일이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갑자기 수로보니게 여인은 기껏 와서 이렇게 예수님한테 심지어 발 아래 엎드려가지고 진심으로 구했었는데 자기네가 개가 된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말로 아주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을 붙잡긴 하는데 극단적으로 근데 포스트 콜로니얼 성경 읽기라고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식민지 배경험을 굉장히 많이 겪었던 땅들, 그러니까 아프리카라던가 이런 곳에서 이제 자기들의 상황에서 읽어내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이 결국은 유대 중심의 어떤 인종차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오히려 이 예수님을 티칭한 사람은 수로보니 여인이었다. 예수님의 생각을 확장시켜서 나의 사역이 유대교만이 아니구나라고 오히려 가르친 자가 수로보니 여인이다. 이렇게까지 읽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성경 읽기라는 미드라시적 성경 읽기라는 게 자기 상황에서 경험을 살려서 읽어라라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듣기에 따라서는 좀 불편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은 완벽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처음부터 보편적 인류애를 가지고 태어나셔서 그걸 수행하셨다라고 저희가 쭉 배워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어떤 이 유대인들한테만 막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율법 정신을 회복시키려고 하셨던 예수님의 어떤 이 인지가 확장되었다고 이렇게 들으시면 너무 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이제 정말 피지배 경험을 받았던 아프리카 같은 게 너무 심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속담이라고 하기까지 뭐하지만 거기 아프리카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선교사들이 와서, 그러니까 서양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에게 성경책을 주었다. 그리고 기도하는 법을 알려줬다. 그래서 성경책을 잡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눈을 떴더니 우리 땅이 걔네들의 땅이 되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 그러니까 좀 자조적이고 비아냥도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많을 정도로, 지금도 아프리카 대륙을 보세요. 온전하지 않잖아요. 근데 거기가 처음 굉장히 아주 공격적으로 선교 대상지였고, 그쵸? 심지어 기독교인들의 이 퍼센테이지는 높은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기독교인이 됐느냐를 봤을 때 좀 자성할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저는 그 상황에서 그렇게 해석하신 분들에 대해서 무조건 땡 하고 저희가 닫아버릴 부분은 아니고, 한 번쯤, 그러니까 왜냐면 예수님도 성장하셨다면, 그쵸? 하나님의 영 안에서 영성이 깊어지고 사람들하고의 만남 가운데서 계속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으로서 성장해 가셨다면 그랬을 가능성도 있겠지라고 정도는 열어둘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가 믿는 거하고는 별도로. 근데 28절이 반전이 있잖아요. 저는 이 반전이 너무나 매력적이었는데, 보통 개라는 말을 들으면 우글부글 하다가 하고 일어나서 화를 냈거나 떠나갔을 수 있겠죠. 근데 28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맞아요 하고 인정을 해주는 거죠.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쵸? happen to be, 그러니까 그냥 모든 개들을 먹이진 않겠지만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나눠주고 있을 때에 개가 가까이 왔다면 그 부스러기 정도는 먹을 수 있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서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여기에서는요, 요 정도로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은 15장 28절인데,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칭찬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요 에피소드, 요 일화는요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만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마가복음이 먼저 쓰였다는 걸 저희가 전제로 할 때 마가복음을 가져오면서 마태경우에는 마가가 안 쓴 너의 믿음이 정말 크구나 라는 칭찬까지도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저는 그 포스트 콜로니얼 읽기처럼 예수님이 뭐 수로보니게 여인에게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일종의 그 충격을 받으시고 아하의 경험을 하시고 사랑의 범위를 넓혔다라는 정도까지는 저는 그 해석에 그렇게 막 설득당하진 않았었어요. 뭐 그렇게 읽을 수 있겠군 정도였지. 근데 저의 자리에서는 제가 아까 그 장로들의 유전, 그 전통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너희들이 지금 헛되게 하고 있느냐라는 걸 비판한 뒤에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그 배치되어 있는 것에 제가 착안을 해서, 그 자리에는 예수님이 숨고 싶어도 숨을 수가 없는 자리였고, 그쵸? 그리고 그곳에 수로보니게 여인만 있었겠어요? 아니거든. 소문 듣고 다 오는 마당이고, 그다음 여전히 예수님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율법학자들이라던가 뭐 서기관이라던가 이런 사람들 주변에 있었을 것이고, 이 사람들은 여전히 전통이라는 기준을 놓고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게 올가미를 씌울까? 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전제하에, 저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예수님의 어떤 상황을, 저 아마 그 인터뷰 언 예수, 이게 2012년도에 나온 거 진짜 옛날 건데요. 여기에서 제가 한번 상상력을 펼쳐봤던, 이것도 일종의 미드라시적인 상상력인 거죠. 그것을 한번 오랜만에 좀 읽어보려고 해요. 그동안은 계속 너무 성서주회처럼 되고 있어서 모처럼 저도 이제 이 미드라시적인 성경 읽기를 한다는 차원에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인정한 믿음, 가나안 여인. 살면서 숨이 턱 막히고 가슴 찢어지는 일이 어디 한둘이겠어요? 처음으로 마음이 설레어 본 사람과 헤어지는 날에도 그런 심정이었고, 늘 함께 있겠거니 믿었던 동기를
불현듯 먼저 보내던 날 역시 그런 마음이었죠. 하지만 어디 제 자식 아픈데 아무것도 더해 줄 것 없는 어미맘에 비하겠습니까? 네, 제가 그래요. 제 아이가 정신을 놓고 있어요. 사람들은 귀신이 들렸다고들 하네요. 그런지도 모르죠. 맑고 고운 영혼을 그대로 내보이는 저 예쁜 두 눈이 흐려지고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며 뛰고 난리칠 때에는 저 역시 그런 생각이 드니까요. 아이를 안고 안 다녀본 곳이 없어요. 용하다는 의원은 거리를 마다 않고 찾아갔지요. 하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하루 종일 저 작은 몸이 감당 못할 난동을 가슴 졸이며 지켜보다 지쳐 쓰러진 아이를 안고 울어도 보고 기도한 것이 몇 해인지 이젠 세어지지도 않네요. 그러다가 들었어요. 예수라는 이름을요. 동네 아줌마들이 전해주었어요. 갈릴리 청년이라고요. 행색은 영 믿음이 가지 않는 몰골인데 병자를 잘 고친대요. 유대 랍비처럼 가르치기도 하는데 쉽고 재미있고 또 힘있게 가르쳐서 따르는 무리가 많대요. 가난한 사람들과 늘 함께 먹고 마시기를 즐겨하는 사람이라 하니 필시 마음씨도 고울 거예요. 그래서 용기가 났어요. 아, 그 일하면 내 딸아이를 고쳐줄 수 있지 않을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동네를 헤매다가 드디어 예수를 찾았어요. 많은 이들에게 둘러싸여 예수라는 이는 눈을 반짝이며 무언가 열심히 전하고 있더군요. 방해를 할 생각도 용기가 없어 처음엔 그저 주변을 돌며 그렇게 기다렸어요. 가끔 말씀이 멈추는 때면 기회다 싶었지만 인파 때문에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죠. 점점 애가 타고 결국은 급한 마음에 멀리서 마구 소리를 질렀죠. 제 딸아이가 아파요. 귀신 들렸어요. 제발 좀 고쳐주세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을까요? 평소에 제 이름조차 큰 소리로 말하지 못하던 저였는데. 하지만 마지막 기회인걸요. 사랑하는 자식의 일이잖아요. 예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힐끗 저를 봅니다. 살짝 창피해지기도 했지만 그칠 수 없었습니다. 더 목소리를 높였어요. 아, 드디어 예수도 들은 듯해요. 제 쪽으로 시선을 맞추었네요. 희망이 보였어요. 그래서 더욱 크게 그리고 또박또박 외쳤어요. 제 아이를 구해달라고. 그 말을 듣더니 예수가 답을 합니다. 딱히 제 앞에 다가와서 한 소리는 아니었지만 저 들으라고 한 소리이지 싶었습니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만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정이 어땠겠어요? 뱃속 깊이에서부터 뭔가 부글부글 뜨거운 것이 치어올라오는 느낌이었어요. 뭐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진 그 뿌리 깊은 선민의식을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자기들만의 하나님이고 자기들은 마치 하나님의 적자인 양 그렇게 믿고 행동하는 거 잘 알고 있지요. 하지만 예수는 다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세상 온 생명을 창조하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계획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적용될 수 있겠어요? 아, 저희도 결국 그리 좁은 믿음, 배타적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던가? 실망스러웠죠. 그래도 제 상황이 워낙 절박하다 보니 꾹 참고 한 번 더 외쳤어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정말이지 힘들게 한 말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저에게 자기는 이스라엘 집에만 보냄을 받았다 하는 그 일을 향해 그리 절절하게 다시 부탁하는 게 어디 쉬웠겠어요? 그래도 했어요. 제 아이 일이라서요. 그이에게
병자를 고칠 그 모든 것을 창조의 본래 질서대로 회복시킬 능력이 있다잖아요. 자기 자식의 빵을 집어서 개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어머, 설상가상도 유분수지, 이건 또 뭔가 싶었죠. 기껏 참고 부탁했더니 이야기인즉 저와 제 소중한 아이가 개가 되는 상황이 아닙니까? 너무도 화가 나서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어요. 평소에 당찬 성격은 아니었지만 정말이지 한판 붙을 마음이었죠. 아, 그런데 그의 눈이 제게 말을 하고 있더군요. 그 말은 저를 향한 말이 아니라고요. 그제서야 주변이 보였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랍비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적자인 양 그리 자만하는 사람들의 한 무리가 보였어요. 예수의 눈은 저에게 말을 걸고 있었죠. 이제 당신 차례예요. 전 그에게 이끌려 연극 무대에 올라온 느낌을 받았어요. 그는 이미 제 믿음을 보았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요. 하나님이 낳은 저를, 제 딸아이를 가나안 출신이라 하여 차선으로 여기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그러나 개라도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진 음식,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어디서 그런 지혜로운 말이 나왔을까요? 저와 제 아이를 개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예수가 아니라 선민사상에 똘똘 사로잡힌 무리였음을, 그걸 깨달을 기회를 주고자 예수는 그리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기에 그리 당당히 맞장구 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가 빙긋 웃네요. 그리고 충분히 예상했듯이 저를 보지 않고 주위를 보며 그리 말했습니다. 여자여, 당신의 믿음이 참 크군요. 원하는 대로 될 것입니다. 물론 바로 그 순간이었죠. 제 딸아이가 씻은 듯 나은 것은. 저와 예수의 대화를 듣고 그동안 이방인을 개라고 여기던 바리새인들, 랍비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무엇을 깨달았을지 그것이 몹시 궁금해집니다. 무엇보다 이 사람 예수, 그가 바꾸어 놓을 세상이 더더욱 궁금해지고요. 거의 10년도 넘었네요. 10년 전 묵상이었는데요. 지금도 저는 그 부분에 대한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율법 전통에 오로지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정말 진정한 뜻을 못 보고 있는 예수님을 진짜 비방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들에게 오히려 깨달음을 주시기 위한 말씀이 아니었을까? 이건 물론 저의 상상력이죠. 까로 되는, 그쵸. 이게 뭐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늘 믿으라 지적 성경 읽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이 이야기를 이렇게 펼쳐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해 가면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정말 건조하게 읽었을 때는 못 느꼈을 그런 또 묵상들이 길어 올려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고요. 예, 제가 몸이 왜 이렇게 안 좋은지 갑자기 또 막 소나기도 오고 날이 요즘에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예, 예수님이 바꿔놓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저희가 계속 잘 만들어 가야 될 텐데, 예, 자연을 자꾸 파괴하고 있는 것 같아서 또 마음도 어둡고 그러네요. 일주일 또 잘 지내시고요. 예,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성경 묵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예, 안녕.